학개서는 2장으로 된 짧은 성경인데 다시 한번 또 맥이 끊어졌으니까요. 배경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3번에 걸쳐서 포로가 기원하는데 첫 번째 포로 기한이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릴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칙령 내리고 그 다음에 짐 싸가지고 도착했는데 이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일피일을 미룬 것이 너무 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538년에 칙령 내리고 37년에 짐 싸서 도착해서 36년부터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536년에 성전을 지으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을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미뤄요. 사마리아인들이 또 방해를 막 해요.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안 짓고 뭐하냐. 이제 이걸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520년에 이제 이걸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학개가 활동했던 시절이 520년, 스가랴도 역시 겹칩니다. 겹치는데 학개는 고령이에요. 나이가 많을 때 사역을 시작하고 스가랴는 20대 젊었을 때 선포를 합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지만은 학개나 스가랴에서나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데 성전 건축에 대한 촉구. 근데 스가랴는 또 이 환상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한한 지 20년 만에 516년에 12월 3일 날 성전이 완공되는데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그러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의 규모나 외형이 과거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나라도 없고 준비들이 부족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그 16년에 성전을 지으라고 촉구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520년에 520년에 촉구한 뒤 약 4년 6개월이 흐른 516년에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학개를 통하여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촉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4절입니다. 4절 보죠.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메시지 담대해라. 굳세게 하라는 말은 담대히 하라. 근데 이 굳세게 하라는 말 중에 전제를 달았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담대하면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대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 내적 안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의지적 결단을 통하여 이렇게 굳세게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 이걸 사람들이 그래서 혼적인 역할도 무시하지 말아라. 이제 그래서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말을 연거푸 3번을 합니다. 스룹바벨아 굳세게 하라. 근데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룹바벨은 총독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죠.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이 세 대상에게 학개가 즉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수없는 소리들이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좌절시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군대를 간 사람입니다. 짧아서 그렇지. 갔는데 그때 파출소 순경 아저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제 나하고 조금 친해졌어요. 장기도 두고 이렇게 비유를 맞춰줬더니 친해져가지고 막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옛날에 6.25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너무 물자도 귀하고 그러니까 모포를 하나 훔쳐왔대요. 모포. 옛날에 군 담요가 굉장히 좋았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알아. 그 국방색 담요 있죠. 가지고 그거 넣고 동네 사람들 맨날 고스톱 치고 그런 걸 봤는데 그 담요가 아주 고스톱 치기에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대 가면 그거 몰래 훔쳐와가지고 그래서 거기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사제에서도 팔아요. 근데 그걸 못 따라가. 진짜 군에서 나온 걸 못 따라간다고. 근데 이분이 제대 말년에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다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사병들이 물자로 훔쳐나가고 막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 열차를 타고 귀환을 하는데 군복 입고 안에다가 이제 그 모포를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들켰어요. 들켜가지고 오는데 막 저 열차만 타면 이제 끝인데 그 역으로 뛰어가는데 뒤에 헌병들이 쫓아와가지고 이게 따라잡지를 못하니까 열차가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공중에다가 권총을 쏴더래요. 빵 쏴더래요. 이제 겁을 주고 멈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다가 총소리가 팡 들리는데 이 모포 훔쳐 가지고 오던 이 순경 아저씨가 다리가 얼어붙어 버리더랍니다. 이 총소리에 자기가 맞은 것도 아닌데 이게 그리고 저 열차만 타면 갈 수 있는데 마음속에 이 총소리가 팍 귓전에 들려와가지고 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데 몸은 움직이지를 못하더래. 마음은 막 달려가는데 땅바닥에 다리가 다 얼어붙어가지고 겁이 나서 몸이 움직이질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가버리더래.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혼이 나간다는 게 그때 알았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열차를 타고 어떻게 자기가 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난대. 얼마나 놀려버렸는지. 막 오줌을 쌀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훔쳐온 거는 성공했대요. 그랬다는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공포, 이 두려움,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것들을 한두 번씩은 경험하라고 살거든요. 막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사탄이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움은 사실은 99%가 실체가 없는 것들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에요. 이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느냐. 큰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에 두려워할 때가 많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말을 두려워해요. 야, 그 머리가 뭐이냐? 그러면 그 뒤로 머리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네 머리 어떠냐?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말씀에 우리한테 명령하신 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말아라 해라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안 무서워해. 주일 성수하거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거라 형제를 대할 때는 이렇게 하거라 그거 잘 안 지켜요. 안 지키는데 별로 안 무서워해. 근데 사람 말 한마디 지나가다가 툭 던지는 한마디 그것도 뭐 큰 의미가 있는 대단한 말도 아니야. 내가 죽고 사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거 자존심이 팍 상하고 어떻게 하면 섭섭하고 뭐 상처받고 뭐 이런 말 한마디에 그냥 팍 꼬꾸라져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느니 뭐 믿음이 뭐 어쩌니 저쩌니 못 살겠니 사느니 죽느니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런 말이 있죠. 그걸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안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초월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돌파하고 초월할 때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고 돌파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주저앉아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나 제사장 여호수아나 학개나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제 치열한 성전을 지었고 성벽을 건설할 때 막 영적 전쟁들, 방해하는 일들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때 몹시 두려워하고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오늘 학개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백성들의 반발은 없었겠어요? 응? 그동안 오랫동안 십몇 년 동안 주저앉아가지고 농사 짓고 가축 기르고 이제 성전 짓자고 하니까 반대는 못해. 그렇지만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겠어. 인간은 그런 것이거든. 이들이 성전은 없지만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번제 드렸고요. 오자마자.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라 하겠어요. 당장 희생하기 싫고 자기 안에 급한 닥친 일이 많으니까 또 마음속에 기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발하는 사람은 없었겠어요. 그 속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들려오고 또 사탄이 방해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 버리고 그런 마음들이 이 지도자들에게는 없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고 너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내 심령을 다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말씀으로 이끌고 하는 건 누구냐면 제3자가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시련을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고 사람에게 말해봤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때뿐이지. 사람에게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말하면 더 빨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있고 우리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은 그걸 돌파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비학자가 어느 날 오랫동안 나비를 연구하는 중에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꼬치를 뚫고 나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탄식을 했대요. 야, 이거 조물주의 실패작이다. 네? 조물주가 실패한 거다. 왜냐? 저 여린 날개를 이제 막 생성된 날개를 헤치면서 그 딱딱한 꼬치에서 나오기 위해서 막 맨날 며칠을 씨름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날개짓을 하고 나오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저거 실패했다. 저걸 좀 연하게 하든지 저렇게 하면 덜 고생하고 나올 것인데 조물주가 이건 실패한 작품이구나. 그래가지고는 가위로 꼬치를 딱딱딱 잘라줬다는 거예요. 쉽게 나오라고. 그랬더니 막 나와서 막 날아다니더래요. 그러면서 뿌듯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연구실에 갔더니 그 나비들이 전부 땅에 떨어져 버렸더래요.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럴 리가 없는데. 나중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나비들이 꼬치에서 나올 때 막 몸부림치는 거. 그 여린 날개로 막 살아보겠다고 나와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중에 몇 날 며칠 걸려서 나온 나비들은 건강하게 날아다니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 그래서 하나의 물질을 발견했어요. 그때 이 날개짓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나올 적에 그 속에서 날개의 근육을 강화시키고 평생 힘있게 날아다니게 할 수 있는 신비한 물질이 생성되게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다시 탄식을 했다는 거예요. 탄복을 했대. 조물주가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구나. 인간이 헤아릴 수가 없구나. 이 고생하는 걸 통하여 정말로 평생을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이 에너지와 힘을 공급해 주는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물러나고 타협하고 양보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내적인 힘이 길러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악한 자를 사용하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고 우리를 강화시켜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을 대비하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극복하게 해가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부자가 3대 못 가요. 왜 부자가 3대를 못 갈까? 후대들이 약해집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기들도 안 그러려고 그러지요. 부모도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이 주어진 환경이 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부족한 거, 때때로 우리에게 방해가 있는 거, 때때로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는 거, 그걸로 인하여 의문점을 갖고 시험에 스스로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헤치고 나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걸 약속을 해요. 그 첫째는 8절인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금도 은도 내 것이야. 성전 건축 물질이 없어서 못해.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해요.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성전이 옛 성전보다 더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9절이죠. 자,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별것이 없는데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봐요. 성전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겉으로는 나약하셨고 그의 탄생이 오심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성탄절을 정확히 모를 정도로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지만은 그 속에는 주님의 영광과 지혜와 권능이 가득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따가 그 예화를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중에 그 10절 이하의 예화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로 묻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물어요. 학계가. 야, 이것이 귀한 성물인데 이 귀한 성물이 다 닿으면 닿은 이 물건이 귀해지냐 그렇게 물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것이 귀한 것이지 귀한 것이 닿다고 귀해지진 않습니다.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그래, 맞지? 그럼 거꾸로 내가 이야기할게. 제사장이 이 구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들면 안 돼요.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정한 걸 만지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거나 자기도 모르는 채 부정한 걸 만지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야 성물로 깨끗해져요. 그 비유를 왜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악한 세상에 우리가 간다고 해서 거룩한 우리가 간다고 해서 세상이 거룩해지냐? 성전이 거룩하지만 그것에 드나든다고 거룩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거룩한 것에 닿는 것만으로도 거룩해지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번듯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놨다고 해서 그곳에 모여든 우리가 그냥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겉으로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것이다. 그러나 두고 보거라. 내가 이전의 그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할 거야. 나라도 없고 성전도 초라하고 별것도 없고 너희들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이 된 것 같지만은 내가 함께함으로 이 성전의 영광을 이전보다 더 크게 할 거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온 광야 생활부터 지금까지 오도록 1000년이 넘도록 1000년 가까이 내가 너희들과 할 때에 너희에게 영으로 말씀으로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장소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믿음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이 해파되어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 진정한 성전,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어디든지 존재하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존재하며 어디서든지 예배하고 제단 쌓는 그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곳에도 영광이 있지만은 이곳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한 다음에 우리 각자가 작은 성전이 되어 일터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적에 주님의 영광은 예전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성전이 많습니까? 6만 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근데 그 성전만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각자 성도들이 걸어다니는 성전으로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무형의 성전으로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적에 이 세상은 진정한 성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매일마다 고민하고 애쓰고 우리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내적으로 회개하고 돌아보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목사로서 정말 목사인가? 나는 정말 집사다운 집사인가? 교회에서만 목사고 교회에서만 집사지 세상에 나가면 지탄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은 아닌가? 정말 아찔아찔할 때가 많습니다. 매사에 특별히 이때를 맞이하여 행동과 말들을 정말 조심하고 가족과 이웃의 빛과 덕이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무수히 추구하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1장 말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자신의 집만 잘 지어놓고 뱃두드리고 앉아있으니까 주님께서 재앙을 주신다.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한제를 줬다 그랬어요. 흉년을 줬다. 근데 백성들이 고생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옵니다. 왜 시련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이 옵니다. 왜 형통한 날이 오겠습니까? 모든 일에는요 원인이 있어요. 그냥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 어느 날 멀쩡한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았지만은 뭔가 부실한 공사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퍽 쓰러져 버립니다. 겉에는 멀쩡했고 어제까지 멀쩡했다는데 어찌 사람이 그랬대.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무슨 질병이 진행되어 가지고 견디질 못하니까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주님 말하시기를 너희의 곡식 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그런데 밭을 봐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얼마나 농사를 열심히 지어보려고 머무림을 쳤겠어요? 그런데 안 되지. 이유가 있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 성전 건축하라고 복을 주고 성전 건축하라고 고레스를 통하여 여기까지 불러다 냈는데 너희들이 정작 해야 할 일은 뒤순위로 미루고 너희의 배만 채우고 있었으니 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왜?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질 때 우리의 삶의 매사가 풀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이것을 절대 잊지 말고 앉으나서나 그대 생각이 아니고 앉으나서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고 밥을 먹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고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고 세상의 일을 하는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고 몸부림치고 애쓰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주께서 높이시고 주님께서 흥왕케 하시고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우리가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다는 이 믿음의 원리를 꼭 깨닫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말과 사람 말에 매어있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승리케 해달라고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의 심령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칼의 위협이 있고 때로는 굶주림의 위협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흩트리는 세상의 말도 우리의 귓전에 들려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부족한 우리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심령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우리 주님만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려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 사람과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수많은 두려움과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스스로 굳세게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복을 주리라. 이제부터 형통하게 하리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얽히설기 꼬여있는 것들이 다 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두려워하며 경제난으로 두려워하며 사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이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와 사슬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아시는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돌아봐 주소서. 날마다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